그들이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생전 듣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더니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떠나가는 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달려와서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갔더니 귀신이 나갑니다. 이렇게 막 흥분해 보고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나도 봤어. 사탄이 막 떨어지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권세예요. 믿음대로 될 수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결코 너희를 이길 자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무장되면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귀신도 나가고 모든 어둠이 물러간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 들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별로 불편하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기분 같아? 그 예수님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드디어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세상에 어떤 영도 이길 자가 없이 예수님의 권세로 막 승리하고 있는 그 70명의 제자를 볼 때 예수님이 한껏 기뻐. 근데 그동안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율법사가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능력 경험치 않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종교인이에요. 유감스럽게도 교회도 종교인이 있어요. 머리로는 이렇고 저렇고 지식을 갖고 있는데 삶으로 안 살아. 행동 따로 머리에 든 지식 따로. 종교 행위는 있는데 실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이 사람들 율법주의들이에요. 율법주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비판력이 강해. 저 사람 저러고 저 사람 저러고 누구는 어떻고 하면서 비판 엄청 강해. 왜냐하면 성경을 갖다 대. 근데 자기는 빠져. 아니야. 그렇게 비판하는 자기는 자연스럽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율법사가 예수님께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복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실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놀랬죠. 진짜 이 종교는 허상이 아니고 진짜구나.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진짜구나. 왜? 귀신이 나가고 막 능력이 임하는 걸 보니까 이거 진짜네? 이거 형식이 아니네? 이러면서 벌크덕 놀라서 예수님, 내가 뭐해 영생을 얻을까요? 구약에도 영생에 대한 메시지가 도배되어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 생각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 거예요. 이게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근데 실제적 사건을 보고 나니까 이건 실제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나도 좀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이거 성경에 쓴 대로 돼야 되는데 자신의 신앙이 자신이 빠졌죠. 불안한 거야. 확증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묻습니다. 율법에서 네가 알고 있는 건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읽었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봤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 교회 다니면서 설교 많이 들었지? 너는 교회를 뭘 믿고 다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였나이다.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대답이 옳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내 대답이 맞아. 정확하게 말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해야, 그리하면 산다. 이걸 행해야 산다. 말로 사랑하지 마. 사랑해야 살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율법사는 실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깜짝 놀래고 나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율법에 나온 대로 줄줄 외웠어. 그러자 예수님이 이 율법사가 외운 건 좋은데 너 이렇게 행해야 산다? 하면서 한 비유를 가져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구요? 라고 묻는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너무도 정확한 비유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 만난 사람 무지 많아요. 지금 여러분도 여기 앉아 계셔서 괜찮아요, 멀쩡해 보이지만 강도 만난 사람 엄청 많아요. 이 강도를 비유를 대면 뭐냐면 질병으로 강도 만나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 남편이 강도짓을 해. 평생 나를 괴롭히고 진을 빼고 나를 끝없이 괴롭혀. 내 인생이 망가졌어. 강도 만난 거야. 너랑 나랑 살아보자고 했는데 그냥 평생 나의 괴로움이 되고 평생 도끼질을 해. 첫 만나면 나를 괴롭혀. 강도죠. 거기에 엮여가지고 일생의 자유가 없어. 슬퍼. 심지어 자식이 도끼 들고 올라와. 폭력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도 마음의 폭력으로 상처를 고리게 주어서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파산당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어떤 누구에게 꽂혀가지고 시험이 들어. 상처가 너무 깊어. 도저히 신앙생활이 어려워. 도끼를 맞은 거예요. 교회에서. 강도 만난 거예요. 숱한 비유로 강도는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앉아있으니 그렇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속내를 보면 너무도 아프고 슬프고 외로워. 어디다 내 인생 하나 맡길 곳이 없어. 근데 여기 강도는 지금 어떻게 만나서 되어버렸냐면 이 사람은 강도들입니다. 여러 강도들이 덤벼들어서 그 사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지반 죽게 되어진 것을 내버리고 도와버렸다.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실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이지. 그런데 한 제사장이 마침 그때에 그곳을 지나간다.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다.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피하여 지나가 버리더라. 왜 피했냐면 이 제사장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이유가 있다. 레위기의 말씀이 있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자로서 거룩해야 해. 피 흘린 자, 강도만 자, 환난당한 자, 더러운 자를 만지면 안 돼. 부정한 거야. 그게 부정한 곳에 안 가야 돼. 그래서 피해 가버렸다. 그 사람이 이웃이겠냐 물으시는 거야. 그 사람이 율법자냐 묻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냐 묻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냐 물으시는 거야. 대답을 안 하죠. 지나갑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걸 봤다. 근데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 레위인이 누구냐? 성막에서 성전을 섬기는 기물을 관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더러운 사람에게 엮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두 사람이 다 어떠냐? 자기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직분, 내 직업, 내 생활을 생각하면서 그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을 도울 마음을 못 가져. 마음이야 가졌겠지. 근데 상관을 안 해. 끊어. 왜냐하면 거기 덤비면 내가 짐을 져야 돼. 불이익을 당해. 그러니까 피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이 있어.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대 그 사람은. 그런데 그건 남의 일이야.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나 살기도 바빠. 마음으로야 늘 불쌍한 마음을 갖고 도와줘야 생각은 해. 근데 내가 행동을 하기 싫어. 왜냐하면 부담 들어. 바빠. 내가 길이 긴급해. 생각은 마음은 품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는 거기다 손을 못 대. 내 주머니 돈 하나 끄는 것도 어렵고 가서 그 사람을 돕는 것도 마음은 그러고 싶다니까 근데 싫은 거야. 예, 내가 너무 분주해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입장에서 우선 내 길을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는 생각을 거둬들이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도 이런 분이 많죠. 이런 분이 참 많습니다. 저 인간은 성품이 못돼 먹었으니까 거리를 두자. 저 인간은 나하고 뭔가 안 맞아. 그냥 끊자.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행실이 그래. 그러니까 나하고는 가까이 안 갈래. 그래서 전부 다 거리를 두고 선을 두고서 상관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 이 사람 이래 끊고 저 사람 저래서 끊고 다 길을 먹었어.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겠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돌아가면 되지 뭘 얼마나 덜한 말이야. 이렇게 선을 끄어.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율법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짚어주신 장면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생각 속에 묶어놓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손을 떼고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 내 일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 입장이 아니라 그쪽의 입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도 만나서 옷을 뺏기고 거짓말 맞춰서 죽게 생긴 사람을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아멘. 내 입장으로 보지 말아요. 이걸 대비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누가 우리 성도님 중에서 가게를 해. 그 가게가 내 입장으로 들어가 봐. 그냥 못 지나가는 거야. 네 일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가서 조금도 유익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당신 일이지 나는 내라니까 하고 설 거. 그렇게 되니까 다 벽이 치고 선이 끊어져서 서로 사랑은커녕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각자 자기 살겠다는 거죠. 근데 사랑이 뭐냐면 희생인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기쁨인데요.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아멘. 사랑은 절대적인 기대 속에 사는 것이거든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저 사람이 나 도울 거야. 아내가 생각하죠. 내가 병들면 우리 남편이 제일 먼저 뛰어올 거야. 아멘 못 하시지? 이웃집 아저씨가 오실 거야. 그러는 거요? 내가 환난당하고 파산당하면 누가 먼저 올 것 같아? 내가 강도 만나면 누가 먼저 달려와 도울 것 같아? 혹시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 오실 것 같아? 에이 무슨 소리야. 부산 사는 우리 형님이 오시지. 이렇게 거리가 생겨나는 거야. 성경대로라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어디 있다고 봐요? 부산 사는 형님? 잘 생각하세요. 거리감이 어디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있다고 봐? 이웃은 일단 거리감이야. 가장 가까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그분이 이웃이에요. 맞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어디 계셔야 되는 거야? 응? 그분이 어디 살고 있어야 되냐고. 저희 교회 밖에 초등학교 동창? 제일 가까이 돌아볼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단히 큰 눈을 열어야 할 부분이 거예요.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란 건 뭐냐면 나의 마음을, 나의 상처를 내가 강도만 때 가장 먼저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이웃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맞으시면 아멘이세요. 자,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다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지워버리면 교회 다닐 이유도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이라는 알을 빼버리고 나면, 그 속성을 빼고 나면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어. 근데 교회 안에 사랑이 있나요? 누구의 조금이라도 잘못이 되면 그걸 끝까지 후벼 파고 거기다 도끼를 찍어야만 시원한 거. 이건 세상 방법이에요. 근데 사랑은 허물을 덮어버립니다. 이웃의 잘못을 눈 감아주는 겁니다.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네가 억지로 했겠냐? 몰라서 그랬겠지. 뭐 어쩌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다 덮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힘들 때 도와주고 가는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큰 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핵심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자, 사랑이 없으면 종교 행위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심으면 뭐를 열매를 봐야 돼? 사과를 따야 돼. 사과나무를 심었더니 열매를 안 맺어. 그건 가짜나무야. 똑같아요. 신앙인이 신앙이 성숙해지면 사랑이 나와요. 할렐루야. 믿음 좋은 게 뭐라고요? 가서 막 소리 높여서 기도 소리가 높아지고 막 가서 뭔가 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힘든 강도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 길에 서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다 모아지는데 보통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능력을 구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되기를 기대하고 이런 이기적인 생각은 충만해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기울어진 문제가 이 문제예요. 나 좀 잘 살아보려고, 나 좀 복받아 보려고. 성경은 절대 너 혼자 복받아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에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사가 어디서 걸려드냐면 자기 개인의 영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놀라운 일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눈을 들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봐.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 너무 재밌대. 근데 됐어. 천국 아버지 나라에 너 이름이 기록되는 걸로 기뻐할 일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믿음을 하늘에 올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임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때로 보면 교회를 다니는 분이 내 가족 하나 감당 못해서 갈등이 엉클어져서 풀지 않고 살고, 툭하면 누구 미워하고 시기나고 편을 가르고, 뻑하면 성도끼리 서로가 마음이 드니 안 드니 하면서 엉켜지고, 원수 대하듯이 싸늘하게 돌아다니고, 도대체 내 생각이 뭐길래, 내 감정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높아져서 남을 함부로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끝으로 한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끌어오세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다. 창피하죠? 최고의 율법사입니다.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쳐 갔어. 근데 말이지, 너희가 인종적으로, 태생적으로, 상황적으로 사마리아 사람 머리를 흔들잖아. 피가 더러운 족속이라고. 이미 저들은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족속이라고 버린 사람들 아니야. 근데 그 동네 사람이 말이지, 거기를 지나가더니 그분이 행동이 다르다. 이건 여러분 일반 사람이 가르쳤으면 오해가 생겨. 누가 가르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현장을 드러내십니다. 자, 봐라. 그 사람은 그 강도만선을 본다. 근데 나머지 사람은 자기 생각 다 지나가 버려서 거기 불편하게 가서 낑겨들 일 없다고 선을 긋고 그냥 간 거야. 근데 이 사람 말이지,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품었어. 아멘. 불쌍히 여겼단 말이다. 그러더니 가까이 갔어.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한 의자에 앉았고 한 집에 살고 같은 동네에 살아도 가까이 서지 않는 분이 무지 많아요. 전부 거리 두고 있어요. 종종 제가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 한 마을 공동체 그러면 눈 뜨면 만나는 그 이웃이었습니다. 거기서 좀 삐딱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서로가 얹고 사니까. 하나라도 삐딱하면요, 우리 논에 모를 못 심어.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는 싫든 좋든 엉클려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웃 사촌으로 어울렸어. 지금은 아파트 벽이 20cm가 안 돼요. 한 14, 15cm 됩니다. 콘크리트 벽이. 그 벽이 천국 지옥처럼 거리가 멀어. 소리 나면 그냥 도끼 들고 가는 거야. 너무냐, 이웃에 사는 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서로가 재미나게 사는 게 아니라 금방 원수가 되는 거야. 시멘트 콘크리트 벽 하나가 천리 멀리 떨어진 세상을 살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한 교회에 있지만 여러분의 가까이에 누가 계시나요? 내가 어려울 때 내 곁에 달려오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말이죠, 가까이 가서 자신의 귀한 소중한 물건들을 내놓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당시에는 이게 재산이에요. 기름, 포도주가. 이런 기름 한 번 들고 야곱이 살길 찾아가잖아요. 기름이 비싼 거라고. 근데 그게 올리브유죠. 포도주, 알코올이 들어서 소독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강도 만나서 막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보더니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 걸 내려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상처에다 그걸 다 부어버리고 싸맨 다음에 자기 나귀에다 걸터 태워서 그 사람을 데리고 돌봐주면서 여관을 찾아갔어요. 여기 주막이, 여러분, 우리는 머리 싹 두른 게 술집이지. 당신은 주막이 병원이고 주막이 여관이고 주막이 잘 곳이고 주막이 다 사람을 의지하는 곳이에요. 나그네들이 거기서 모든 걸 챙겨서 가. 먹을 거든 입을 거든 전부 주막 가면 해결해 나던 시대라고. 이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주막에다 맡겨놓고 하룻밤을 잤어. 그리고 새벽에 튀었어. 도망갔어. 그랬습니까? 내가 더 엮이다가 안 되겠다. 이만하면 됐죠. 그냥 새벽길에 도망쳤대. 그렇게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이상한 일을 했어요.
부비가 여관 주인을 불러놓고 데나리온 둘을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지금 강도 만나 사기했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못 간 이 사람을 좀 여기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비가 돈이 더 들거든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 것이니까 좀 끝까지 도와서 살려주세요. 자, 이러고 갔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율법사, 당신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길에 가다 지 혼자 강도 만났지 내가 왜 상관을 해야 되냐고요. 내가 왜 돈을 써야 되냐고요. 내가 왜 나귀를 태우고 가야 되냐고요. 내가 왜 치료비를 대야 되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귀를 바빠요. 이렇게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내가 이웃을 달아봐, 너도 달아볼 거야. 네가 마음을 줘, 그도 마음 줘. 네가 사랑 줘, 그러면 그도 사랑 줘. 서로 열고 주어야 부유하고 믿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움켜쥐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움켜줄수록 인생은 좁아지는 거예요.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섬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섬기는 자에게는 섬기는 복이 옵니다. 우리가 베풀면 이웃이 내 곁에 다가와요. 혼자 움켜쥐면 사람이 다 떠나요. 사람이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황폐하단 말이 뭔지요? 사람이 없어지면 황폐해지는 거예요. 황폐한 지도 사람이 몰려들면 도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흥왕은 사람이 몰려와야 돼요. 근데 몰려오는 곳이 뭡니까? 사랑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죠. 강도 만났을 때 도움 있는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시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냐? 그러자 이분이 말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가서 너희도 이렇게 해.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어. 할렐루야.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이게 상 받고 복 받고 믿음으로 참 존중되어지는 우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